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참 이렇게 모이기 힘든 이때의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아름다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누리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전에 한 8년쯤 전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곧잘 하시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버지께서 핸드폰 문자 사용을 잘 못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거 맞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예요. 저 때가 보시듯이 강도사 때니까 그 당시 저는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이제 첫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미숙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때는 결혼도 못한 총각의 이 전임 사역을 사대문 안에 있는 종로 한복판에서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애를 쓰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열심히 하고 좀 인정 좀 받으려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매일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사실 그때는 누가 봐도 거의 무능력한 하여튼 사역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와는 제가 자주 소통을 하니까 건너서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저희 집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화하자니 쑥스럽고 그래서 아들 힘내라고 애써 문자를 보내신 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 아들 손민아 아빠는 내 아들이 주의 종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단다 송강도사 화이 뭐 어떡하라고. 굉장히 어설프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짐작은 가는데 굉장히 어설픈 아버지의 메시지. 제가 저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엄청 받았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도 지금 다시 봐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제가 사실 힘을 받아서 열심히 다시 사역에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내 아버지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사역하면서 실수도 많고 잘못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가 어떠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럼에도 날 자랑스럽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바로 공감과 사랑의 힘입니다. 잘 정리되고 정교한 논리로 제가 설득된 게 아니죠. 제가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요, 물론 대부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얼굴 보면 굉장히 신령하시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목회하는 게. 그런데 때로는 이 자리가 참 고나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어린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새벽 예배를 벌떡 일어나면서 매일 다니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차마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저는 지금까지 새벽에 벌떡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몇 바퀴 구르면서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욕도 하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일어나는 날은 새벽 예배 오고 때로는 못 일어나다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어설프고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만큼 제가 성장하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가족들, 그리고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수많은 성도님들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공감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고 살아요. 감정을 가진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요, 자기 삶에 대한 타인의 동의, 공감, 이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함께 모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작은 이 감성의 공간을 이 속에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이 사람들과의 깊은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의 소통과 교제를 통해 내 속에 채워졌을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그래도 다시금 힘을 내서 나아가고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죠. 자, 말씀의 이해를 위해 처음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살핀다면, 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성경을 보십시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시간입니다. 자, 2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렇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왔습니다. 자, 다른 시간들도 많은데 굳이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3장의 포문을 열죠. 자, 그리고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의 신분이 또한 거론됩니다. 니고데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바리새인이다. 이 성경의 기록을 살펴볼 때 아마도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대 권력 집단, 단 71명으로만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 공회의 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시 대다수의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정치 권력자들이 예수를 굉장히 정죄하던 판에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국에 그들을 대표한다는 공의의 회원이 대놓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시간을 빌어 몰래 아마도 찾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더불어서 이 밤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떡을 받고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였겠습니까? 밤이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팔러 나간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3번 반복되는 배신을 예언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예언하시죠. 그러니까 이 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깜깜한 밤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 말씀들에서 거론되는 이 인물들의 영적인 상태 역시 마치 밤과 같이 어둡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아주 거룩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극도로 의지하고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아주 깊은 어둠 속에 놓인 지극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래서 너 같은 것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사실 그런 비참하고 무기력한 한 남자를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21절까지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쭉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그랬던 니고데모가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난 오늘 이 밤을 시작으로 그가 점점 자라게 되고요. 결국 충성된 일꾼으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오늘은 2가지로 간략하게 나눠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눴듯이 니고데모는 약속되지 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 니고데모가 먼저 묻고 예수님이 그에 답하는 형식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너무 일방적이거든요. 미리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지금 형편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궁금한 것들만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유대인의 문화에서도 어쩌면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대화를 잘 보시면요, 아주 독특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첫 질문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2절 중반절에 보세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뭐인 줄 아십니까? 아나이다.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쭉 아래로 내려와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니고데모를 다시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른 선생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부른 이 선생이라는 두 단어가 똑같이 단어 하나조차도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사용했던 단어나 형식들을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똑같이 7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몇 가지만 정리하면 2절 중반절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라고 답했습니다. 형식이 굉장히 유사하죠. 자, 2절 중반절에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정의하죠.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서 10절에 같은 단어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라고 똑같이 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5절에 같은 형식을 취해서 사람이 물과 형식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게요. 니고데모는 9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 이러한 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형식을 취해서 10절 하반절에 너는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시는 이런 일들이 7번이나 계속해서 이 짧은 대화 안에서 반복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전 포인트는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일방적인 방문 그리고 일종의 막무가내식의 질문을 그대로 용납해 주셨다는 것,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니고데모가 사용했던 단어나 형식을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그에 대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사람과 서로 대화를 할 때 상대편이 내게 질문하는 단어나 형식을 그대로 따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대답해 준다는 것은 내가 지금 너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받아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감정에 내가 지금 공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오늘 이 대화에서 예수님의 공감과 이해를 충분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것은 오늘 대화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익숙한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화를 잘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심오한 영적인 가르침을 자기 이성과 감성으로 모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대화에서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왜 이러한 것들을 여지까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꾸 다른 얘기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니고데모가 변화돼서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바로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이해와 공감 때문이다. 나를 알아주고 받아주는 그리고 기다려주는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감격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성경 전반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둘째,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니고데모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1절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이 대화를 단 한 구절로 정리해 버리시는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잘 아시니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조건이 이 말씀에 등장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옛날 성경에 저를 믿는 자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조건을 달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뒷구절에 굉장히 방점을 두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아주 단순한,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든 해내야만 하는 조건이에요. 이게 근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기 시간 내셔서 피곤하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반대까지 당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게 사실 마땅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진짜 내 힘으로, 때로는 내가 애씀으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내가 율법에 때로는 모든 조항을 다 지키고, 그래서 날마다 너무나 내가 거룩하고 선해서 나는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영생을 얻으실 수 있는 인생이 여기에 얼마나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오고 싶어요.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애를 쓰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육신의 죄의 법이 나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강제하는 이 사망의 법이 모든 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를 끊임없이 저 어둠으로, 지옥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든 모든 생각들,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다 까발린다면 여기서 당당할 의인이, 여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을 지금 모두 다 들여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는 도저히 여기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영이 죽어있는, 영이 지금도 졸고 있는 아주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일종의 조건, 행위를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그보다 앞서 깔려있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 가장 앞절, 다른 조건을 말하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가장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든 잘나지 않든, 지지를 못나고 아주 죽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 믿음의 여부와도 관계없이 이미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수 믿는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자체를 당신과 나를 먼저 아주 일방적으로 이처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랑하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강력한 예수의 메시지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성경 역사에 이보다도 나쁜 놈이 없어요. 이보다도 죽일 놈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날, 그 밤을 기록한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서 살펴보십시오. 그날 밤에 유다가 예수님을 아직 배신하기 직전 1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된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3장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세상에 있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내 사람이라면 나를 배신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4번,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을 3-4번이나 부인하죠. 베드로는 원래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3번 배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패자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처참하게 살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친히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라고 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번 물으십니까? 3번을 얘기하세요. 왜 3번을 말씀하셨겠어요? 베드로의 3번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에게 또 다른 완전한 사랑을 동일하게 3번 고백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회복해서 놀라운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일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이지만 믿는다고 말해도 수없이 오늘 하루 이 순간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독생자를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내셨다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3장의 21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아주 빠른 방법이나 성령을 받는 유효한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는가, 그런 거창하고 체계적인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 그 얘기를 21절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그런 거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요즘 왜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낮에는 또 안 그래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어요. 그거예요. 결국 니고데모는 오늘 이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지식으로 설득된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죄인이에요. 죽일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변화된 이유는 오히려 끝까지 그가 충성된 사람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공감해 주셨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부모님은 저와 제 동생을 어떻게든 예수 제대로 믿게 해보시려고 보통 교회 주일은 물론이고 막 부흥회다 뭐다 여기저기 끌고 다니셨어요. 제가 그 유명한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막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 안 가면 막 밥도 진짜 안 주고요. 막 혼을 내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특히 어머니를 보면서 과연 이분이 내 엄마인가 아니면 계모인가라는 수없는 고민을 어렸을 때 했어요. 웃으시지만 안 당해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을 실제로 했어요. 엄마가 너무 교회에 충성하니까 엄마가 미친 줄 알았어요. 자식한테 바나나 킥 안 사줘도 그 헌금하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어렸을 적에는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놀랍게 변화되고 커가면서 힘이 들어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 안 간다고 혼나서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서도 아니에요. 초등학생 때 어느 날 동트기 전 깜깜한 새벽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새벽에 초등학생이 일어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몽사몽 간에 방에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는데 아주 동트기 전이니까 깜깜하겠죠. 그런데 우연히 집 거실 냉장고 옆 한켠에 제 방에서 나오면 그 한켠이 안 보이는 한켠 그쪽에 막 귀신 같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엔. 그런데 뭘 하는지 조용히 가봤더니 간절히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몰래 다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엄마는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날 사랑하는 엄마가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진짜 있긴 있나 보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제가 때로는 힘들고 실수하고 때로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벌려도 그 힘 하나로, 그 기억 하나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혼내고 질책하면 효과가 빠릅니다. 바로 행동이 수정되죠. 그러나 절대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힘은 오로지 사랑,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할 길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그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몸서리치게 감격하시는 이 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시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듯이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집에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보면 저는 그거 처음 보고 정말 명언이다 땡 했거든요. 그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조금 지난 건데, 세상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혹시 믿지 않는 자녀에게,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남편에게, 부모에게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놀라운 변화와 은혜, 그리고 나아가서 그 자리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실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말고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이 시기에,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차갑고 무서운 이 시기에 우리 온 세계 교회가 그 이름처럼 온 세계를 사랑으로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자라시길, 그런 복된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